계속 우리는 창세기 속에, 특별히 이 에덴 동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충분하고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안전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고 단순히 그냥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감탄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무균 상태처럼 악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살지 않았어요.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충분히 아담과 함께 교감하고 정서를 나누고 아담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외롭지 않게 아담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동물들과 아담이 행복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뭐란가 하면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산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본인 스스로 토부 좋다, 선하다 하신 것을 스스로가 허무십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요즘같이 혼자 사는 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냥 뭐 다 해주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밥이 다 와요. 뭐 다 와요. 예, 전체 와요. 혼밥, 혼술, 혼고기, 고기부터 시작해요. 혼자 오는 고기라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 좀 외롭죠? 혼자 하면. 또 좀 심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있어서 성가시고,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것보다는 혼자가 훨씬 많거든요. 네.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혼자 외로우시겠어요? 그러면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밥도 안 해주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농담 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혼자가 편한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주는 이점도 있지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피곤해지거든요. 마음이 또 속상해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좀 외로워도, 좀 심심해도 차라리 성가시지 않고 서로에게 짜증내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더 좋게 여겨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았던 몸이라 할지라도 5분 동안 보는 의사가 내 몸을 더 잘 알듯이 내가 한 10년 넘게 탔던 차라도 그 차를 만들었던 정비사가 훨씬 더 그 차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좋지 않다.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짝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19절에 난데없이 엉뚱한 구절이 나와요. 뭔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동물 이름 짓는 구절이 장명소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갑자기 장명소가 되었습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19절 갑자기 생뚱맞은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18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하시고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것은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바로 그냥 선포하시면 되니까, 아니 만드시면 되니까 준비 과정이 필요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뭘 준비하는가 하면 아담을 준비시키세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준비를 시키세요. 첫 번째 과정이 뭐였는가 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어떻게 살피나 아담이 뭘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시기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을 보시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 그냥 간단한 호칭이 아니라 그 생명체의 본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가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소명인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호칭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 운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이름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담의 이름조차도 사람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하나 보고 이름을 지어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본질을 깨뚫고 이름을 지어요. 와, 이거 대단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 그러니까 현존하는 그 어떠한 생물학자보다 아담이 더 정확하게 동물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한 상태니까, 타락 이전이니까 하나를 짓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설교 준비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체, 특별히 식물 말고, 그런 생명체가 얼마나, 식물을 제외한 생명체가 얼마나 많나 이렇게 보니까요. 이 1940년도, 그때 40년도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1940년도에 보니까 이미 발견된 게 250만 종이래요. 250만 종.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멸종된 것도 있고 더 발견된 것도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생명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인간관계 해봐야 그 몇십 명 안쪽에 그래도 이름 헷갈려봐. 야야야, 김지사, 그 사람 이름 뭐더라고? 아니, 전화번호도 모르는 건 당연한데 그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찾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그 나이가 들면요, 자식 이름도 생각 안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야야, 대전에 사는 첫째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직 큰아들밖에 없어요. 큰아들만 알고 계세요. 나머지는 다 그냥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알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걸 해요. 그냥 이름만 호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하나하나의 운명과 본질을 깨뚫고 관찰하고 그렇게 하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준비 과정으로 아담을 이렇게 겪게 하셨는가 하면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을 보니까 수백만 종의 동물들을 보니까 각기 모양새가 다 달라요. 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눈이 큰 것도 있고 눈이 없는 것도 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있고 하늘에 사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다 천지 만물 다 다른데 그 모든 수백만 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암컷과 수컷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돕고 종족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이고 명령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 존재의 목적에 암컷과 수컷이 서로 합력하여 동반자로 그 삶의 본질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걸 봤어요. 그걸 보고 자기한테 돕는 배필, 동반자 없음을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아니,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있는 곤충조차도 암컷과 수컷으로 있는데 왜 나는 혼자 있는가? 좋지 못하다라고 느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은 나먹고 과일 먹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처음으로 그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좋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 나는 혼자인가?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는 말은 이름도 바치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더 주의 깊게 뭘 살펴봤는가 하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반려자, 돕는 배필, 그런 동물이 있을까 살펴보았죠. 그런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느니라 하고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건 아담의 시점이에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혼자 밥 먹다가, 괜찮이 맛있게 먹다가, 앞에 다정하게 부부하고 애 같이 맛있게 서로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나 혼자 처량해지는 것처럼 아담이 자기가 홀로 있음을 깨달았어요. 수많은 동물들과 지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요, 아담은. 그런데 자기가 지금 홀로 있음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근데 찾아봤어요. 없어요. 두 가지. 나한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다른 이 모든 수백만 종 그 어떤 걸 살펴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은 없다. 이 두 가지, 돕는 배필의 필요성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준비 과정이에요. 아니, 아담이 볼 때 자신과 함께 흙으로 지연받은 모든 동물들은 각기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합력하여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합력할 수 있는 그 동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함께 있었죠. 그 동물들은요, 진짜 사람만큼 정서가 뛰어난 동물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만큼, 내가 느낄 때. 예. 이 땅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들이 위로가 돼요. 따뜻해요. 정서적으로 교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람이 그 애완동물을 반려동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심지어 죽을 때 유산을 그 동물에게 물려주고, 심지어 그 동물이 죽으면 이제는 장례까지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요, 아니,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나한테 더 위로가 될 때 있어요. 왜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구 하나 나를 반기지 않는데 제일 먼저 나를 반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이러면 그냥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그거 보면 아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요. 그래, 네가 저 인간보다 낫다. 저 인간이 더 낫다. 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동물들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반려자가 반려동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이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수많은 동물들의 그 본질을 깨뚫었던 아담이 왜 그 동물들 하나하나 그 뛰어난 정서와 감정의 교감을 알고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돕는 배필, 반려자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하면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도 어떤 동물들은
자신과 함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도 있고 육체가 교감이 가능해요. 서로 만지고 따뜻하게 보듬고요. 정서도 있어요. 같이 위로하고 즐거워져요. 외롭지 않아요. 인지도 있어요. 맑게 알아들어요. 손 하면 손도 내밀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요.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혼자 산다라고 한다는 말은 육체적 교감 상태, 정서적 교감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나눌 상태가 없는 것을 혼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아담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듯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작업들을 시작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갈비뼈 하나로 만드셨어요. 취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그냥 만드셨다 하면 되는데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니.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뼈 하나 없어도 살아요. 다른 걸로 대신 채우면 돼요. 팔 하나 없어도 산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불편하지만 채우면 돼요. 하지만 내 평생의 동반자가 없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뼈 하나 없어도 살로 채워도 되고 살 하나 없어도 다른 걸로 채워도 되지만 내 평생의 동반자가 없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을 깨우시고 그렇게 만드신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와에게,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어요. 아담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누구보다 눈썰미가 빠르고 분류가 빨랐던 아담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동물하고 다른 영적인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 그 존재를 보고 아담의 반응이 너무 극적이에요.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여러분, 설교 제목 치고 내 살, 이게 너무 조금 이게 애매한데 어쨌든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 내 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면서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의 이름을 여자다.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명명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동물들은 아담이 그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셨죠. 남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담, 사람, 흙에서 왔으니. 그런데 여자의 이름은 남자가 정했어요. 너는 남자에게 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 근데 여러분, 여자라고 부르기 전에 아담이 그 자신의 돕는 배필을 보고 먼저 입 밖에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처음에 뱉었던 그 언어가 그 동물의 이름이 되듯이, 사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제일 먼저 뱉었던 말은 여자가 아니라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의 진짜 이름은
가장 소중한 뜻이에요.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 이게 여자의 진짜 이름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아담은 그 자신의 돕는 배필을 내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자신의 아내를요, 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예,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여자의 기능,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배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 통해서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해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소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렇게 여기고 불러줘야 돕는 역할을, 배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태초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아담이 눈이 막 뒤집혔어요. 하와가 아무것도 안 입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돕는 배필을 만났어요. 아담의 감탄사예요. 진심이에요. 너는 내 것 중에, 그 어떠한 뼈 중에, 그 어떠한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자신을 부르는 그 이름을요, 그 여자가 하와가 귀로 들었고 아담의 온몸의 표정을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와의 반응은, 여자의 반응은 지금 본문에 묘사되지 않았지만 하와 역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남자가 하와를 그렇게, 여자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가장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사실. 네. 남자는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은 중요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 남자 보고 당신 내 가장 나한테 소중해 이 말보다 당신 대단해 이 말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네. 당신 내가 사랑해 이거보다 당신 누가 그러던데 잘생겼다더라 뭐 이런 말을 좋아해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월한 존재인지, 중요감이 자신이 기능적으로 존재적으로 우월한지 이런 것이 입증되면 참 자신의 어떤 큰 에너지, 밥을 안 먹어도 밥상을 벌썩벌썩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한테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지, 그것만 된다면 내가 평생 순종하며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멍청해요.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돈을 안 벌어 왔냐? 뭘 안 벌어 왔냐? 이 말이 진짜 멍청한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불러줘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여성도들의 등록이 늘겠는데요. 기다리세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2장까지가 창조의 완성이고 3장부터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요. 1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2장에서 안식이 있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이 모든 과정들, 2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에덴 동산과 마지막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에요. 교회보다 우선돼요. 이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 가정이요 결국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정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부르고 여겨지고 그렇게 내가 돕는 것,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결국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창조 과정 1장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 벌써 2-3달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었다는 말은 대기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태양에 엄청난 자외선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인간이 그 대기청, 오존층이 없으면 사람 다 암 걸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과정의 창조의 과정이고 마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식도 만드시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함인데 그 마지막 완성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바로 가정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렇게 여기고 불러주는 것.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불렀다면 하와 역시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가장 강력한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가정의 그 어떠한 강력한 기둥보다 귀한 기둥이에요.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전 세계보다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가회나 대학이나 집 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에 산들 그 결혼하는 자기들 부부끼리 행복하지 않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렇게 불러주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과 결혼했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느 말까지 해야 되는지 어느 말은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격하다 할지라도 부르는 호칭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부터 넘어버리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그 가정의 공간에 두 강력한 기둥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만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중히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창조가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이 감동적인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장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장면이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공격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하는 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무서운 장면이 2장 끝나고 3장부터 이어져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이 보호막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 분노. 자신의 운명을 알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수할 수 없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분노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 향해 있어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찢어발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그 보호막을 찢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을
부셔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목적은 이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찢어 발기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3장 볼 건데 3장을 보면요 다 이거예요. 선악과 자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찢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의 가장 감추어진 목적이 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찢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불렀던, 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불렀던 그 아담이 똑같은 여자를 보고 당신이 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의 모든 공격이 집중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장에 인류 최초의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나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여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장, 3장, 4장은 철저하게 가정,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타락 다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존재론적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가정이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가장 귀히 여기고 귀하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당연히 귀한 것이 아니라 천하게 부르고 무시하게 부르고 네 없어도 나 혼자서도 뭐 이런 마음을 쥐어주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죠. 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강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왜 나를 가시로 여기겠습니까? 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계속 사탄이, 뱀이 하와 속에, 아담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렇게 불러준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호받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집 사주면요, 천만의 말씀요. 나의 엄마로부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고, 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배우지 못했는데, 걔가 어떻게, 어떤 집에 살아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상담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결혼 예비학교 100번 해도 뭐예요? 이미 뭐가 결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나와 다른 인격과 살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원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법도 모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 에덴 동산의 완성은요,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상태, 가장 인간이 행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완성된 상태를 2장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뿌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뿌시는요, 더 정확히 뭐냐면 수치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다. 우리의 맨 얼굴, 우리의 맨살, 맨몸,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진짜 상태, 그것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의 진짜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남들이 알까봐. 우리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부부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남들 알까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남들 알까봐 그거 감추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속 의도를 알면요, 그 속 마음을 알면요, 그 진짜 그의 그 인간적인 어떤 이기심과 그 모든 마음을 알면 혐오스러워요. 눈을 감아요. 얼굴에 찡그려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아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걸 알게 되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어서 모든 것이 맨몸으로 드러났어요. 맨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가장 밑바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혐오하지 않는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혐오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상태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밑바닥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혐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것.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수용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서로가 수용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러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무너져도 나의 그 어떠한 모습까지, 밑바닥까지, 나의 모든 마음까지, 현재 내 상태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드러내면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는 그런 곳. 여러분, 그런 곳 하나 있으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런 관계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힐링한다 그러면요, 그 힐링 장소가 뭔가 하면 내가 그대로 수용되는 곳이에요. 내가 거부되지 않고, 내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힐링되게 하는 장소, 여행, 사람, 관계, 그런 거 하나 찾으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써요. 내가 그대로 수용되는 사람 하나 만나려고. 내가 수용되는 그 공간 하나 만들려고. 그런 관계 하나, 그런 교회 하나 만나고 싶어서 온 산을, 온 나라를 다 디벼도 그런 사람 하나, 그런 목사 하나, 그런 성도 하나, 그런 가족 하나 찾을 수가 없어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가족 하나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만드신 이 안식처, 그 안식처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벗었으나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만 상대방이 혐오하지 않고 나를 수용해 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귀하게 불러주는 것,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져요. 진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불러야지, 여겨야지. 그렇게 100번 수천 번 마음을 먹다가도요, 그 눈빛, 그 말, 그 표정, 그 행동 하나를 들으면 어떤 가시보다 아프게 찔리고 어떤 면도날보다 나를 아프게 베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 이제 더 안 찔리고 싶다. 이제 더 베이지 않고 싶다. 이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저렇게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픔만 주는 존재이기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이라도 그 어떤 욕을 들어도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티끌의 본성이 있어요. 흙에서 만들었으니까요. 티끌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너를 무시한다. 너를 업신여긴다. 너를 싫어한다. 너를 혐오스러워한다. 언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들려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흙의 본색을 일깨워서 서로를 찌르고 자르고 혐오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는요, 흙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우리 안에 있는 흙의 본성을 일깨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수백 번 내 안에 있는 흙의 본성, 괴물의 본성을 일깨운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만, 아니 몇 번만 참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올라와요. 믿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점점 나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점점 알고 보니까 악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찢어 발리려고 하는 사탄의 끔찍하고 집요하고 추악스러운 거짓말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난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자극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가득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만난 영적인 모든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러 가실 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상대방 안에, 그 사람 안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불러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